할렐루야. 예, 이 추석의 연휴 가운데서도 이 시간과 이 장소를 선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이게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어렵게 선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고민과 고민을 겪어서 또 고민과 고민을 해가면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중했던 선택의 결과에 따라 후회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시죠. 네. 저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랬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라며 선택에 대한 이런 아쉬움과 후회함이 좀 있을 겁니다. 저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거를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너가 이걸 선택했어야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무슨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 이 시간에 이 장소에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는 분들, 교회에 갔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교회 갔었어야 되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혹시라도 이 유튜브로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요, 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이 양식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고 떡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흐름에 따라 이제 보게 되면 만나를 거두는 것만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날에 필요한 것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6번째 날은 2배로 거두어서 7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한 것.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만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알려주셨다면 그 구원, 살게 하는 의미를 특정한 사건으로 알게 하셨다면 이제는 매일매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시험 테스트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얘기를 드렸냐면 오늘 이 저녁 양식, 저녁에 주어지는 고기에 대해서 조금 나누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이 부분이 고기는 이겁니다라고 그냥 끝낼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가는 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이어가는 건데 이 주중에 설교문을 조금 보면서 고기가 이겁니다라고 그냥 딱 결론을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고기가 뭔지를 하나하나 막 이렇게 짚어서 보충을 하다 보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까지 이어가기가 애매한 거죠. 예. 뒤까지 다 이어서 나누자니 말씀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 이거를 끊어서 하자니 다음 주 말씀은 굉장히 짧아질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한 번에 다 안 하기로. 네. 이번 주 연휴고 또 이렇게 성찬도 있으니까 나눠서 설교하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설교는 지금으로서는 좀 짧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짧다고 할 정도입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선택한지 간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짧아진 말씀에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짧아진 거 짧은 대로 하자. 좋아하실까?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지금도 더 준비는 하고는 있어요. 근데 괜한 변명이고요. 설교가 길던 짧던 우리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저녁에요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뭘 주셨냐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요 이 메추라기 먹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는 안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메추리와 만나를 같이 줬는데 메추라기와 이 만나를 같이 주셨는데 만나는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먹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메추라기를 먹은 것은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1장 가볼게요. 31절에서 34절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야훼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이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에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야훼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 어떠라. 조금 이 상황이 당황스럽지는 않습니까? 읽어보시니까 하나님이요 고기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이제 먹었는데 무슨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요 고기 먹어 그래놓고 죽이시고 있는 거죠. 아니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이거는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죽이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통 이해하려면 어떻게들 이해하십니까? 상황의 흐름상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메추라기를 잡았으니까 탐욕, 욕심 때문에 죽는 거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욕심, 탐심의 초점에 맞추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내렸는지 보게 되면은 사방에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내리게 했다라고 해요. 하루길이면 얼마 정도일까요? 하루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시간에 4km를 간다라고 걸으면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하루에 많이는 못 걷고 5시간만 걷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는 20km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해서 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어르신도 있고요.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거의 절반만 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루길을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10k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로부터 의정부시청 별내 구리 왕십리 경복궁 북악산 송추까지가 10km 범위 안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뭐가 있다고요? 메추라기가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면 위 몇 규빗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규빗쯤 내리게 했다라고 해요. 이게 한 규빗이 어느 정도냐면요, 성인 요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45cm에서 보통 50c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제 지면으로부터 이제 2규빗이니까 거의 얼마예요? 그러면 메추라기가 90cm, 1m 정도 쌓였다라고도 보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이 있냐면 메추라기가 어느 정도로 날았다?
예, 메추라기가 여기 한 2m, 3m 막 날아다니면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한 90cm 정도, 1m 정도로 날아다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잡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메추라기를 줬는데 어떻게 준 거예요? 엄청 준 거예요. 진짜 많이 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의정부시청 막 별내 송추까지 가는 길. 그러면 사람들이 잡는데 얼마만큼 잡았느냐? 적게 모은 자도 몇 호멜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10호멜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호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화모르라 그래서 나귀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호멜이 뭐냐면 나귀가 짊어질 수 있는 양, 그 부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귀가 짊어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한 230리터 정도 돼요. 한 호멜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 주변에 보다 보면은 이렇게 원형 드럼통 큰 거 보실 때 있죠. 그게 200리터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나귀가 하나 짊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걸 몇 호멜 잡았다고요? 10호멜 잡았다고요. 지금 사람이요. 메추라기를 잡는데 그렇게 잡은 겁니다. 2300리터. 나귀 10마리, 드럼통 11개. 이게 적게 거둔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을 거뒀다라고 해요. 그러면 저같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를까요? 이거는 4천. 네. 엄청 거뒀을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이요 종일 종야 그날 아침 저녁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메추라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메추라기를 잡아도 엄청 잡은 거 맞아요. 욕심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 잡았는데 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있는데 이게 죽이실 정도의 일이냐는 거죠. 죽이실 정도의 일이냐라는 거죠. 아니 에슐리 가가지고 10접시 먹는데 그게 죽을 만한 일이냐고요. 사람마다 다른데. 예.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탐심에 집중이 돼 있어서 탐심 나쁜 거야, 욕심 나쁜 거야, 그거 안 돼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목적이 있으시다면 언제 죽이시는 게 더 나으실까요? 언제 죽이시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먹고 있을 때보다는 욕심을 내서 메추라기를 잡고 있을 때 죽이시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예. 죄송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지체 두 분만 좀 이렇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저랑 우리 종환 인동자님이랑 우리 장로님 셋이서 메추라기를 보고 거둡니다. 이제 잡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 종환 인동자님이 10마리를 잡고 우리 장로님이 15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에 질 수 없으니까 몇 마리를 잡아야 될까요? 20마리 잡는 거죠. 그랬더니 또 우리 종환 인도자님도 거기에 질 수 없다 그래서 30마리 잡고 장로님 내가 살아온 짬밥이 있지 그러면서 40마리를 잡아요. 그런데 서로 이제 경쟁이 붙었죠. 누가 더 많이 잡나. 그러는 중에 제가 재빨리 많이 잡아가지고 엄청 걷어놨는데 그때 갑자기 죽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도자님이랑 우리 장로님이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라 왜 죽지? 일단 잘 모르겠지만 일단 더 잡아보자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막 거두고 있는데 우리 또 종환 인도자님이 또 빨라가지고 또 엄청 거두다가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신혼인데. 네. 그러면 거기서 장로님이 깨닫겠죠. 많이 거두면 죽는구나. 욕심내면 죽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장로님은 뭐 할까요? 안 잡죠. 죽으면. 10접시 먹을 때마다 사람이 쫙쫙쫙 죽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10접시를 먹고 싶어도 9접시까지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면 욕심을 내지 말아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면 잡고 있을 때 죽이시는 게 더 확실한 가르침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어떻게 흘러가냐면 먹고 있는데 죽이시는 거예요. 잡을 때가 아니라 먹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이 메추라기 부분은요.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욕심 나쁘긴 해요. 탐심 내는 거 안 좋다. 맞아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 내면 죽는다. 탐심은 죄다. 그렇게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구원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고기는 언제 내리는 양식이냐면
저녁에 내리는 양식이에요. 고기가요, 메추라기가요, 저녁에 와요. 우리 출애굽기 16장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8절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야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이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야훼를 향하여 함이로다. 저녁에 고기가 내려지고 아침에 만나가 내려져요. 그러면 여기 고기하고 만나가 있어요. 그러면 배를 채워주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고기하고 만나가 있어요. 배를 채워주는 양식은 뭐가 있습니까? 뭘까요? 우리 고기를 택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고기하고 떡 이 두 가지로 배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부분을 원어에 따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것이다.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채워주는 양식은 뭐예요? 고기가 아니라 빵이에요. 만납니다. 고기는 먹지만 이 고기가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거 육신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고기 먹으면 어때요? 배불러요. 예, 맛도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배를 채우는, 배를 만족하게 하는 양식은 뭐다? 만나다라는 거예요. 고기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알고 계시는 거는 배를 채우게 하는 양식은 뭐다? 만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따가 또 연결을 해야 되니까. 배를 부르게 하는 양식은 뭐예요? 만나. 만나가 뜻이 뭐예요? 예, 배를 부르게 하는 게 뭐예요? 입니다. 그럼 이제 아침하고 저녁이 있어요. 아침하고 저녁이 있어요. 아침에 만나, 저녁에 고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어지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만나, 저녁에 고기. 먼저 주어지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헷갈리시나요? 아침에 만나, 저녁에 고기. 뭐가 먼저 주어지는 걸까요? 만나. 그렇죠. 우리는요, 하루의 개념을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아침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하루가 맞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시작하고 저녁에 잠을 자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의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히브리식 사고,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 의해서는요, 이게 반대예요. 이게 반대입니다. 저녁에서 시작을 해서 낮, 아침을 사는 게 하루예요. 그래서 보통 이들은요, 저녁에 해지는 시간, 오후 6시죠. 그 6시부터 다음날 다시 해가 지는 그때까지를 하루로 여깁니다. 우리는 1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루가 바뀌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대부분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하루로 생각을 하지만 이들은 반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아침에 만나 저녁에 고기입니다. 어느 게 먼저 주어지는 양식일까요? 고기예요. 고기가 먼저 주어지는 양식입니다. 근데 그 저녁에 주어지는 고기는 먹어도 뭐하지 못하다고요? 배가 부르지 않는다.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양식은 두 번째 내리는 만나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럼 우리는 지난주에 만나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만나가 의미하는 게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를 채워서 살게 하실 그 양식,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진리로 알아가고 있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먹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성찬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아가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 자, 그럼 이제 아침의 양식이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저녁 양식, 이 메추라기, 고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녁에 내리는 양식. 자, 이제 이거를 조금만 다르게 좀 이해하자면요, 고기는 먼저 내려지는 거고요, 만나는 나중에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 예수님보다 먼저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고 어디서 좀 읽어본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어디더라? 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네, 그 앞에서부터 다 이어지는 건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제 여기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이 나타났어요.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이 뭐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고 하는 거. 지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게 지금 이제 아직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있는데 이것이 무슨 짓을 하냐면 훔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아직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온 게 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있는데 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하는 짓이 뭐냐면 훔치는 겁니다. 절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훔치는 걸까요? 무엇을? 양을 훔치는 걸까요? 양의 생명을 훔치는 걸까요? 10절을 다시 보면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도둑이 이제 강도가 왔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거 지금 도둑이라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왔는데 그것은 양을 훔치는 게 아니라 양의 생명을 훔치는 거예요. 양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양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양의 생명을 훔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는 양의 생명을 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생명을 훔치는 방법이 뭘까요? 이 강도가 먼저 와서 양의 생명을 훔치는 방법. 칼이나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찌르고 때려서 생명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이 흐름상. 목자의 음성이는. 그러니까 강도 음성이에요. 지금 이 강도가요, 음성, 말과 관련된 거예요. 이 강도는 말, 음성. 자, 4절하고 5절에 보면은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르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8절에는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요, 도둑이 왔는데 뭔가 칼이나 몽둥이를 가지고 양들의 생명을 해하는 게 아니라 뭔 거예요? 다 말이랑 관련된 거예요. 말, 음성이란 거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조금만 힘내주시면. 저녁 양식은요, 저녁의 양식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저녁의 양식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그리고 이 양식의 목적은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로요? 말로요. 죽이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이는 말이 무엇일까요? 너 죽여? 이걸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잡혔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지금 결론 나왔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왔고요, 생명을 훔치는 말이에요.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예수님보다 먼저 주어진 뭐예요? 양식입니다. 예수님 그 진리보다 먼저 주어지는 그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주어진 양식이니까 뭐 해야 돼요? 먹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율법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율법이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이거 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놓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율법에 따른 행위가 나오는 거죠. 율법에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로 되어져 있어서 그 율법을 먹으면 그에 따른 행위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먹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안 먹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까요, 안 올까요? 율법을 안 먹었으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먹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와서 11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먹으니까, 율법을 먹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게 되면, 율법적 행위를 하고 되면 배가 부르다 안 부르다? 안 부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내 안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내 안에서 뭐가 막 생길까요? 가슴 딱 피고. 율법을 못 지키면 쭈그려하겠죠. 근데 율법을 다 지키면 자신 만만하잖아요. 내 의가 생겨요. 율법을 지키면 내 의가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가볼게요. 5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게 의로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되어져 있어요. 율법을 막 행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의. 그 율법에서 나오는 옳다, 잘했다라는 그 의로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게 생기는 거죠. 나 이거 지켰어. 나 이거 해냈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의, 내 만족이 율법을 지키면서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배가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뭘 할까요? 율법에 따르는 행함만 하는 거예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선행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내 안에 내 만족을 채우는 거, 내 의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3일 금식했는데 나 7일 금식해야지. 뭐 저 사람 7일 했어? 나 40일 해야지. 저 사람은 11조보다 더 낸데 그러면 나도 더 해야지. 라고 계속 율법의 행위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는다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에 따라 그 율법에 따르는 율법에 따르는 그 행위, 내 의를 쌓으려고 할 때마다 그걸 하는 것마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 민수기 말씀처럼 죽는다예요. 오히려 그 율법의 행위를 내놓을 때마다 죽는다 이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메추라기를 잡을 때 죽이시는 게 아니라 먹고 있는 중에 죽이시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데 죽이시는 거죠. 아까 민수기 11장을 읽었을 때 이 메추라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메추라기가 어디서부터 날아왔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민수기 11장 31절을 한번 가볼게요. 메추라기가 어디서 오는지. 바다에서 와요. 바다.
근데 하나님이요 양식을 어디에서 주시겠다라고 하셨냐면 하늘에서 주시기로 했어요.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말씀이요 16장 4절에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배부르게 하는 양식은 어디서 준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메추라기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바다에서부터 온 거예요. 바다에서 온 양식이 메추라기입니다. 바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다 혼돈, 심판, 죽음을 의미하는 게 바다예요. 여러분들 혹시 바다 이 배 타고 바다 한가운데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닷가 놀러 가신 거 말고요. 바다 한가운데 뭐 배를 타거나 그 배를 타서 그 가운데 갔을 때 혹시 그 바다 밑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봤거든요. 엄청 무서워요. 그냥 배가 지나갈 때마다 막 이렇게 호용돌이가 치는데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오만 가지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여기서 뭔가 올라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 그래서 바다는요 심판을 상징해요. 노아 때부터. 그래서 바다는 죽음, 혼돈,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오는 것 그게 이 메추라기인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이게 뭐와 같냐면 선악과 나무 열매하고 같은 거예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속의 의미는 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먹으라고요. 저녁 고기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고요.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지 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죽음의 심판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 가져오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양식인 예수가 뭐 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주어진 이 양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거예요. 율법을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두 번째 양식 대신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찾지는 않지만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아까 읽었던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율법이 가져다 주는 의가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내 스스로 하다 하면 그게 죽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보겠다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온전케 완성했으니까 그 믿는 자에게는 이 의가 어떻게 될까?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자신의 죽음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 그래서 날 살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나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을까요? 이건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게요. 21장 1절하고요 22장 2절과 3절입니다. 새 하늘엔 이게 없대요. 새 하늘과 새 땅엔. 요한계시록 21장 1절하고요 22장 2절하고 3절입니다. 2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2장 2절과 3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해서요. 뭐가 없냐면 바다가 없어요. 아까 그 메추라기가 날라왔던 그 바다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개 있었죠? 이거 안 했나?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인데 두 개로 보이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생명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동산에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없어지고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없어지요. 이 땅의 저주들이 없어지는 것. 곧 뭐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진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날 살게 하는 그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서 그분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만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추석에 이 풍성함 이걸 보면서 무엇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여기시면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예, 이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얻었어 그러면 지옥이에요. 그게 또 다음에도 또 수고해야 돼 이러면 지옥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살리시는 분, 내가 공급해서 너희를 살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 저녁고기, 아침 만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시는지 반드시 우리에게 구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아침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침 양식 먹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저녁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먹어야 되죠. 이걸 먹고 죄라는 것을 알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 찾는 거예요. 하늘 양식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천국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시고 이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듣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하신 하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 깊으신 뜻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또 저녁 고기를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양식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양식을 맛보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늘의 은혜만이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의 날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이 양식이 나를 살게 하는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나를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 그 생명이 함께 누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